샬롬,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4월 12일 온라인 우리 바울 청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요, 감사의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경배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숭고한 아름다운 순종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던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친히 와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자리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앞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라면은,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디 작은 마음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주간의 긴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울 청년부 형제 자매들 모두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 감염 사태를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귀한 것을 많이 잃기도 했지만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년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안 목사님에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준 호람대오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 및 리더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화상 예배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바울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하는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저희를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서로 박수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구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온전히 마무리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많이 잠잠해졌지만은 국외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 4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현장 예배는 아직까지는 드리지를 못합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또 대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교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트린 광고 없으면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그래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영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쁘고 복된 부활절이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또 각자가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마음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한호하며 감사하며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천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도의 문들이 많이 닫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남은 2020년도 또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청년들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누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이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최대국이 되었고 사망자가 무려 16,000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시신을 둘 곳이 없어서 그 시신을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장은 9.11 테러 이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슬픈 소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갈 수도 없이 정말 간단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은 유럽과 또 중국 또 한국 기타 많은 나라들의 대기질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화반로 인하여서 스모그와 또 초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지구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산업들이 일시 정지하는 바람에 대기질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지구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잘 대응함으로 인하여서 국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많은 의료 장비들을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나아가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나라의 시민 정신과 시민 의식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생필품을 살려고 많이 문의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저도 듣게 된 소식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 하시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특별 기금 헌금을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30억 가까이가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함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아직 월세를 내기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라든지 주위의 어려운 교회들의 월세를 대납해주는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항상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또 우주의 질서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사랑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네요.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 부활을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사망과 무덤과 지옥을 완전히 멸망시킨 하나님의 멋진 지혜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이 쓰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찾아왔던 게 죽음이고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맞지만은 그 선택에 인한 영향과 결과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제가 제 뺨을 때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아프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은 하지 않으셨던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어떠한 힘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기보다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갔었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끝에 또 혹은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던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끝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죽음에 대한 온전한 분석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종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었던 또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놀라운 묘책을 발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멋졌던 사건, 그리고 그 정점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죄에 대한 넘치는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확증된 것이지요. 마치 제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합당한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형벌을 교도소에서 온전히 형을 다 살고 출소하는 것이 바로 부활과 같은, 즉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항상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더 나아가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받고도 우리가 냉소적으로 혹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정점은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또 전점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선물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만 불려졌습니다.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었었죠. 하지만 따뜻한 엄마처럼, 따뜻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즉 이전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아빠라고까지 부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비록 육신의 모양은 다르고 피는 섞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는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음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무덤에 갔다가 셋째 날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했기에 그녀도 그 안을 들여다봤지만은 정말로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왜 오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찾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갖다 놓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그는 계속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부단히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앙생활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나의 삶의 포지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삶의 우선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는 늘 언니 마르다처럼 일하는 데 분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발치에 앉아서 늘 기다렸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자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거기 있다가 혹여라도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던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뒤에 서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주님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리아 뒤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17절의 말씀. 이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믿는 모든 너와 너희들은 다 형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을 찾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사역을 하는 목적도, 봉사를 하는 모든 목적들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놀라운 따뜻한 생명의 음성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은 영원히 청년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우리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즉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모습이 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부활할 시에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늙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품에 가게 될 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역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젊으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까지도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 때마다 하셨던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던 쌍둥이에 대한 비유인데요. 뱃속 안에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지만은 나중에 10달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다. 거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엄마로부터 주는 이 단순한 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한 친구 쌍둥이는 얘기합니다. 네가 밖에 나가봤냐고, 네가 거기에 가서 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라고, 그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전자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들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가슴 깊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이번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로서 모든 것들을 이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같은 이 시간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또한 나의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그 멋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부활을 축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울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잠든 손